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오면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싸웠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금방 짐작이 가더라고요. 왜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부부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싸웠을까?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부부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리지, 그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상한 적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그래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부가 싸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꿈을 꾸고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목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 부자 되는 꿈을 늘 꾸시고,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돈만 생각하시면 정말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돈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돈 생각하면 절대로 그분은 돈을 가질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하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 부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생각을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으시다면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은 지금 내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돈은 내 밖에 있고 돈은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게로 모아야 되고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은 왜 쉽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가 더 쉽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증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자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TV를 끊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TV 끊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던 드라마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분은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루 24시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생활을 매일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매일 이 세 가지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세 가지는 첫째,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지 않고 수시로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말씀의 근거가 돼야지.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 믿음 생활의 근거가 되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가짜 은사예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얼른 보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을 곰곰이 연구하고 뜯어다보면 이만희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희가 누구죠? 죄송합니다. 이만희라 해서 이만희 씨. 이만희 씨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이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그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말씀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 생각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끼워 넣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분간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알아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못 빠져나와요. 알면서도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뒤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아무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거짓 편지입니다. 첫째, 왜 거짓 편지냐?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편지가 목포 시내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다니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녔다 하는 것부터가 거짓말로 출발하죠. 자, 그러면 그 편지가 성령에 의해서 쓴 편지예요? 아니지요. 마귀에 의해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말씀 위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 위에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또 말씀을 연구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는 누가 하죠? 목사가 하죠. 목회자가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첫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룹으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떠나서 증거하면 그 목사는 무당이지 결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점치는 사람, 미신 섬기는 사람, 무당 구다는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춤을 추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앞으로 당신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라고 수억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변합니까?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늘 변해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 알 수 있지요? 내가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성경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정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인성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아직도 내 믿음이 내 생각에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위에 있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시험거리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상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신방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 신방 가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포 세안교회는
그런 분 신방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 신방 갔다 할지라도 우리 목포 세안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신방 없도록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저 신방 안 갑니다. 본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나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시험에 여러분 무너집니까? 더 큰 시험,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큰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 그런 시험에서도 이겼어요. 바다에 기둥을 박고 거기에다 묶어놓고 물이 쫙쫙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나 풀어주세요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험도 이겼는데 봉사하면서 마음 상한다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들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읽었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하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아야 돼요. 나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9편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지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우리 청년들이 이 정력이 팔팔 끓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9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깨끗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 깨끗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조용히 중얼중얼하기 위해서, 읊조르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에 눈 떠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말씀의 깊이의 맛을 알아요. 어떻게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아닌데. 어떻게 음식이 아닌데 이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진짜 말씀의 깊이의 맛을 느껴져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맛을 딱 알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한두 번 음식 먹고 맛 몰라요.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음식의 맛을 알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만든 음식 맛과 우리 어머님이 만든 음식의 맛이 틀려요. 정말 틀려요. 참 희한해요. 금방 알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은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그 장로님은 중견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 항상 조그만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셨대요. 왜 가지고 다니냐면은 식사 자리에 가면 반드시 성경 먼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식사 전에는 성경 한 장을 먼저 읽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만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장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과 함께 그 귀한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장 먼저 읽고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원칙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날은 굶는다. 하루는 성경을 집에다 두고 가셨대요. 그날 점심 드셨겠어요? 못 드셨겠어요? 못 드셨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구나. 우리는 더 쉽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에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에 말씀을 띄워놓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폰만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는 그런 앱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이 폰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폰을 딱 들고 키면 성경 말씀이 먼저, 구절이 먼저 딱 떠올라요. 그런 좋은 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달 것이 없어요.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저래서 못한다, 이유 달 수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에 성경 석 장은 반드시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성경 읽는데 여러분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30분 걸린다. 그러면 말씀 보는 데는 3분, 4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한 장 읽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무디 목사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기쁨의 생활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 먹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 생활이 세상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버린 자식입니까? 절망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그 들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말씀 생활이 내게 없었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생활이 내게 없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디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지요? 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후회할까 봐서 가슴이 진짜 조마조마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느 때 후회하죠? 나이 들고 후회하고 죽어가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뭐 했을까? 내가 부질없는 집만 계속해서 해왔구나. 우리 중에 그렇게 후회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평생 드라마 무슨 요즘에 뭐 합니까? 임꺽정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임꺽정을 얼마나 잘 봤는지요. 우리 마을에 딱 내 친구 집에 임꺽정, 아니 TV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는데 저녁에 서특기로 갔다 와서 서 메워놓고 그리고 그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그 집에서 임꺽정을 보는데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서특기로 갔다 오면은 소죽을 끓여야지. 저녁에 소죽을 끓여요, 이제 겨울에는. 그러면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아라치 마루치인가 그거 있어요. 뭐죠, 그게? 아,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걸 또 그렇게 잘 뜨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에 지금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 끊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아야 돼요. 왜 드라마에 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예전에 우리 박수현 목사님이 드라마 끊고 성경 보라 했는데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이걸 끊지 못하고 이제야 내가 성경을 보려 하는데 이미 때가 늦었구나.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 내가 왜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는가? 그
부질없는 짓을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첫째, 말씀을 매 순간순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의 위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프시고 힘들 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그 말씀에 위로가 힘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말씀했습니까? 감사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힘이에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라,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라, 계속해서 원망하라, 불평하라,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라. 그걸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요.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가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이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산 것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